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묵상 영상을 통해서요 매일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날 연휴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먼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과 함께 봐야 됩니다. 일명 다른 복음 문제.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할례 문제 논쟁, 여기와 관계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부 극단적인 그 보수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유대교 안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두려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은요, 자신들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참 억지 같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일이 커지게 되어 이 전 교회적인 문제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에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공적인 큰 회의가 열리게 돼요. 이 회의에서 여러 가지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이 초대교회 구원관을 확립해주고 있는 선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사실 자신들도 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멍에 자신들도 그 예수보다도 더 소중히 여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율법을, 자신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그 율법을 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신앙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에게 굴레로 씌우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율법이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보상이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징표를 가진 사람들, 그 징표를 행한 자들에게만 구원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구원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그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믿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무슨 대가를 주고 구원을 사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말은 앞에서도 말한 다른 복음이 나를 주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합니다. 구원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특별히 잘나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지 다른 것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공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가 인생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이 다른 복음, 공로주의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또는 마치 이 복을 받기 위해 봉사하고 바치는 것은
율법에 현혹되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 보스파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린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지요. 물론 10절에서 바울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받았고 자신도 힘써 행한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말씀은 행함을 말하고 배품을 말하지요. 하지만 이건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그들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이 믿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행함이 구원함의 그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은 행함으로 복을 구하는 모습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한다?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그 모습들이 다른 복음의 유혹에 빠진 모습들이에요.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내 구원자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 따라 살아가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 배부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중심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중심되어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나머지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중심되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가 생명되어 사는 삶이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